복음서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원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각각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최초의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주 짧게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아주 급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끝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자,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자들이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 바로 그 다음 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는 물론이거니와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보이지 않고 다만 천사가 여기 지금 여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천사의 메시지 핵심 내용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마가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보게 되면 괄호가 쳐져 있어요. 이 괄호가 쳐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후대에 삽입된 본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원래 신구약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사라졌어요. 근데 원본을 복사한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러 사본들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고 믿을 만한 그런 사본을 우리가 사해 사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사본으로 꼽히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시내산 사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시내산 사본을 보게 되면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어요. 그냥 마가복음은 16장 1절부터 8절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는데, 한번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예,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만 한번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 시작할 때 괄호 쳐져 있죠. 자, 마지막 20절 보게 되면 괄호가 닫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게 되면 괄호 앞에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9절 말고 괄호 앞에 숫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숫자가 몇 번이에요? 2번. 그럼 2번 맨 밑에 난해조로 내려와 보게 되면 뭐라고 거기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어떤 사본에는 이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본이 어떤 사본이냐?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시내산, 믿을 만한 권위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든지 시내산 사본을 보게 되면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어요. 그럼 마가복음의 결론이 8절에서 끝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의 결론은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결론이 갈릴리로 가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 마가복음을 보면은 빈 무덤이야, 빈 무덤.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두 천사의 증언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증인의 숫자는 두세 명으로 증인의 숫자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한 명의 천사가 아니고 두 명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가 부활했음을 증거해 주면서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수의를 입혔잖아요. 그 수의,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가 잘 개어 있어가지고 정리정돈된 것을 가리키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증거를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이내믹하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역동적으로 갈릴리로 가보라는 거야.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거야. 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다, 예수님이 지금 저기 좀 묻혔던 무덤이다, 뭐 2명의 천사가 지금 여자들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 또는 증거하려고 들지 않아요. 직접 가라는 거야. 갈릴리로 가라는 거야.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액션을 마가복음의 기자는요, 특별히 탁상공론,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논쟁하려고 들지 말고 너희가 직접 가보면 되지 않느냐.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오는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갈릴리로 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여보시자고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요? 예?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스승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금 시루에 빠져서 멘붕 그 상태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것도 역시 예루살렘이라고요. 아니, 사랑하는 12명이 가룟 요단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들이 현재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나주시고 예루살렘에서 만나고자 했다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런 감동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120km 떨어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해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니, 부활하신 현장에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면 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120km나 떨어진 갈릴리로 가 계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라고,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초청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3가지의 의미 또는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첫사랑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심리 현상 가운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심리 현상을 표현할 때 어소시에이션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병 들었을 때 들었던 음악을 다시 들으면 내가 다시 아파져요. 입덧이 아주 지독하게 심했을 때 입었던 옷을 오늘 다시 입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막 구역질이 나오는 거 있죠. 원래 그 장소로 가게 되면은 그때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일컬어서 어소시에이션, 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님과 3년씩이나 동고동락했던 그때의 추억, 그때의 감정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숨은 뜻이 갈릴리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도 수명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랑에도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 결혼, 그 애정 기간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애정 기간, 결혼을 해서 부부가 느낄 수 있는 애정 기간이 18개월이고 길면 30개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30개월이 지나면은 상대방을 봐도 가슴이 뛰는 것도 없어지고 손에 땀이 막 나는 이런 현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길게 가서 30개월이지, 짧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18개월에 1년 조금, 1년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더 이상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이 아내를 봐도 막 가슴이 막 쿵덕쿵덕 뛰고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손에 막 상대방만 봐도 막 손에 질끔질끔 땀이 나고, 이런 현상은
30개월 지나면 그런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길어서 30개월이라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3, 4년이 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3, 4년이 이게 정말 고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무슨 착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결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결혼만 하면요, 행복이 그냥 저절로 그냥 호박 넝쿨채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 모양.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결혼만 하면 저절로 행복이 막 굴러 들어오던가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싸구려 기성복이 아니라니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성복이 아니고 맞춰놓은 기성복, 그냥 결혼만 하면 있기만 하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춤복이랑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맞춤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피차 노력의 결과가 이게 행복인 것이지 결혼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처음 연애할 때 그 감정, 첫사랑을 두 부부가 끝까지 유지하려는 피차간의 노력의 결과로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싸구려 기성복 모양 만들어진 것,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태기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 권태기를 극복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결혼 사진을 다시 뒤적거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총각 처녀 때 서로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거 차곡차곡 쌓아놓았다가 권태기라든지 조금 부부간에 조금 이상 기운이 이렇게 감지될 때 연애 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그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는 또 좋은 방법이고, 특별히 더 좋은 방법은 데이트했던 그 장소를 다시 둘이서 다시 그 데이트했던 그렇잖아요. 그 돌담길 밑을 이렇게 다시 또 걸어보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고, 신혼여행 갔던 첫 번째 신혼여행 갔던 그 장소를 부부가 함께 다시 찾는 것도 부부간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의 추억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때의 감정을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권태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또는 요한과 야고보가 고기 잡던 곳 아닙니까?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본문 말씀 상고해 본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피리미 새끼 한 마리 건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결국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까?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가득 잠길 정도로 2배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갈릴리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베드로뿐만입니까? 베드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더군다나 공간복음서는 바들로메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나다나엘에게 끼쳤던 영향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주님의 그 첫 번 대면하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잊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나를 격려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위로해줬던 그 한마디는 죽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세관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팔로우미, 나를 따라오너라. 그 자리에서 그 좋은 직장 미련 없이 다 포기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결단의 장소가 이게 바로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요, 자우진 이 갈릴리에 담겨져 있는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행한 기적,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도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 병 고친 것도 갈릴리예요. 더군다나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이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산상수훈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에 이 갈릴리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전후 해가지고 제자들의 꿈은 완전히 박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자들의 꿈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가지고 제자들의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아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가지고 여기 보면 죄인으로 지금 죽어 가신 것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히 그냥 죄인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쉼없이 죽어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사랑이 바로 이 어려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만 남쪽 출신이고요, 그렇잖아요. 한 명만 남쪽 출신이고 전부 11명은 전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 전부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소망을 걸었던, 아니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만큼 헌신적이었고 열정이 속에 살아있었다고요? 근데 헌신도 열정도 오늘 3년이 지난 오늘 와가지고는 완전히 다 식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패배의식입니다. 완전히 패배의식에 젖어 살게 돼요. 아니 더구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기로 맹세했던 사람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인을 떠나거나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맹세까지 했건만,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을 버리고 배신을 때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꿈과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바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가서 새 출발,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다시 지금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나를 봤을 때 사랑 고백하지 않았느냐?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나와 너와의 만남이 생생한 것이 갈릴리가 아니냐?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얘기는 첫사랑을 기억시키는 의미도 있지만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갈릴리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지요.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 주님을 믿고 따라올 때하고 오늘 나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어떠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여전하십니까? 아무 일 없으세요? 아니, 이전보다 주님을 더 열정적으로 고백하고 열정적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 혹시 잃어버리신 분들 없으세요? 주님을 향한 순수함, 주님을 향한 내 뜨거운 패션, 열정을 혹시 잃어버린 분들 없으시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로 지금 유지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지금 갈릴리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열정도 잃어버리고 순수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아니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분들을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제2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2의 갈릴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사명이 주어진 곳입니다. 자, 맨 처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 소위 말하면 사명을 주었어요. 맨 처음 3년 전에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1장, 마가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초기 사명이 뭔지 1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3년 전에 맨 처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난 다음 도망간, 사명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다음 그 제자들에게 제사명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이제 16장 15절 가보세요. 1장이 아니라 16장 3년 후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사명이에요? 온 천하 만민 비전입니다. 만민 비전, 만민 사명입니다. 만민 사명. 자, 1장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1대1, 이건 개인적인 성격이 있다면은 16장에 와가지고는 개인적인 성격이 아니고 온 천하 만민 비전을 사명으로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1장을 우리가 전도라고 한다면은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교라고 지역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좀 더 이 사명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 사명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명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한창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적의 상황을 보고받은 지휘관이 전 사병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엄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제군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나는 믿는다. 방금 보고에 의하면 적의 숫자가 1,000명이고 아군의 숫자가 1,000명이다. 너희들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처리하게 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알겠냐? 예스! 맨 앞에 있는 병사가 나가 장군님, 저는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책임지겠습니다. 아, 그랬더니만 그 옆에 있는 병사가 장군님, 그럼 저는 집에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 아니 정말 이 중요한 지금 미션을 받고 있는 아니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책임진다고 했더니만 2사람 책임지겠다고 자기는 돌아가겠다고요? 혹시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거리 늘어놓으면서 혹시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성도는 없으신지요? 사람에게는 생일이 2번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고 또 한 번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 제2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제2의 생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제2의 생일은 언제예요? 스위스의 교육학자인 칼 실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최고의 날이 있다면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그랬어요. 인생 최고의 날이 있다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라고 그래요. 바라기는 날마다 여러분의 생애가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갈릴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보게 되면요, 성경 맨 뒷장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맨 밑에는 남쪽 지방이라고 얘기는 남쪽 지방을 유대 지역이라고 그래요. 유대 지역. 그런가 하면 중간 지방을 중부 지방이죠. 중부 지방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북쪽 지방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중부 지방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짐승 취급을 해요. 상종하지 않아요. 여행을 할 때도 북쪽으로 여행할 때는 직선으로 가게 되면 몇 시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빙
돌아가지고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왜? 더러운 땅. 그 인간들, 개 같은 인간들은 보기도 싫다 해가지고 아예 사마리아 땅을 직선으로 통과하지 않고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옛날 아수르가 이곳을 쳐들어오면서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혼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아수르 사람과 강제로 막 결혼을 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유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보게 되면 혼혈하거든요. 혼혈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대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런데요,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방은 그렇지가 않아요. 법적으로나 혈통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는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혈통을 그대로 순종, 잡족이 아니라니까요. 순수한 혈통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북쪽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아주 천대하다시피 합니다. 차별 대우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북쪽 지방에서는 권력을 잡은, 그렇잖아요? 권력을 잡은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달동네, 가난한 사람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게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하대하고 하찮게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여기 부활하신 다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 면에 있어서는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쥐고 있는 집결지라고 한다면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아주 소외된 지역이에요. 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그런지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열광적으로 예수 믿고요,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요, 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떴다 하게 되면 오빠 부대를 동원하리만큼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갈릴리 사람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봐서는 그렇잖아요.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보리개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게 거두었다면, 이런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경제 문제 깨끗하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계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억지로 막 예수님을 막 왕 삼으려고 막, 예수님께서 막 도망 다니시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한 거예요. 지금 유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이런 아픔을 안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갈릴리 지역의 출신인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호프입니다. 호프.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망이요 미래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어이없게도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한번 일으키면 끝나는 건데 힘없이 죽어가시거든요. 그것도 죄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인이라고 하는 죄목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어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느끼는, 보이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짐작이 가시지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이게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현재 느끼는 그런 마음 상태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좌절, 절망 그 자체였거든요. 자, 절망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아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갈릴리로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제자들의 사명이 있고, 오늘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갈릴리인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요, 소외된 사람들도 많고요, 멸시, 차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갈릴리인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달려가셨듯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갈릴리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들을 위한 교회의 사명이 따로 있더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가진 자들, 소위 말하면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배 두드리고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오히려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 서러움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 제자들도 지금 그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관심을 쏟아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액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오면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갈릴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생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시, 그렇죠? 해결받을 수가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 더 나아가서 한을 안고 사는 분들 계십니까? 갈릴리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상처 치유받을 수가 있고요, 회복될 수가 있어요. 갈릴리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며 확실한 장소예요. 이제 갈릴리에서 우리가 새 출발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무덤에서 만날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도 만날 것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지인 갈릴리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 다시 여기서 회복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 다시 갈릴리에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한 복음의 비전, 복음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될 장소도 바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제2의 갈릴리가 되어서 우리 잃어버린 것들 다시 회복해서 우리 부활에 대한 예수님, 우리 확신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